가지고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하는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그 기다림 끝에 독자 아들 이삭을 낳았지요. 그리고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오랜 기다림과 훈련 끝에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신가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기다림 가운데는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직장이 언제까지 좀 나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일터가, 하나님, 내 교회가,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내 자녀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매 한 가지겠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고요,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시편 13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 중에 가장 큰 공경을 겪었던 시기에 이 13편의 글을 지었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어려움이나 시련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응답과 승리를 가져왔는지 돌아보고 우리도 응답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다윗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절망감 속에서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시편 13편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침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인생의 어려웠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기도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상황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모든 상황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의 엄청난 꿈과 비전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낸 사람들도요, 기도라는 이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기도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순조롭게 잘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받아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삶이 나를 짓누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답답함을 넘어 소망이 끊어진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의 그 답답함도 아셔요. 간구하는 소리도 아셔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조를 참조하여 볼 때요, 아마도 다윗은 외부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다윗은 당면한 이 고통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아마 매우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떠났지 부모가 자녀를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극복할 능력까지 상실됐어요.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을 두렵게 했어요. 이처럼 다윗의 번민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고통이 시작되고 심화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멀어질 때요, 그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비록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타기만 하면 전세는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 안에는 아마 영적인 내공이 쌓여진 것 같아요. 다윗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이 영적인 내공으로 승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내공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내공이 쌓여져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더욱더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장에서의 고백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신앙적 고백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좌절과 포기 상태의 절망적인 호소였다면 이제는 확신과 희망에 찬 고백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모든 것 가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을 다 가진 것이고 기도의 참맛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궈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죠?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뗄 때 그때 두려움이 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물질, 사람, 환경에 시선을 둘 때 사람은 그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근심과 염려와 상처로 인해 닫혔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오묘하신 그 진리들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겪는 아픔과 고통들을 남한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한 큰 어려움이에요. 힘듦이에요. 나의 어려움을 누군가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이해해 준 것만으로 위로를 받아요. 더 나아가 나의 어려움을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은 하나둘씩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픔과 고통을 남한테 말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면 사기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착한 사람이 더 모자라 보이고요. 섬기고 베푸는 마음이 도리어 치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치계를 보더라도 사회를 보더라도 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적 존재인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하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참 귀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과요,
생각 있게 행동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앞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관장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내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일들이 성사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주여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위경에서 고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구원의 참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조카 롯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삼촌을 그렇게 비방하고 삼촌을 욕보이고, 삼촌을 완전히 삼촌처럼 대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조카 롯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번 보기 싫은, 이젠 다시 보기 싫은 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위대한 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멸망 가운데 조카 롯을 구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은요, 다윗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완전히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뭡니까? 잠재적인 것에서 새로운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참 존중하셔요. 다만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길 원하셔요. 왜요?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영의 생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잠언 2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요와 부자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부요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요,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왜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때요? 돈이 많다가도 없어지면 그대로 낙심돼 버려요. 그게 부유와 부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여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면요, 물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물질을 쫓아가지 않아도 물권을 운반하는 운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왕따예요. 혼자예요. 혼자.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의 근심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은 어때요? 다윗이 좌절하고 낙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3편 5절 본문 말씀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극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셔요. 왕자의 자리를 내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위임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왕자의 차례가 예수님이 될 때 대적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지만은 우리 왕자의 자리에 아직도 우리 자신이 서 있다면 오히려 대적들은 기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양도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기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사기가요,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한다고 해요. 사기당해서 몸과 마음이 병이 들고 땀 흘려 번 돈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가 하면 예상치 못했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들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영적인 잠 속에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을 사망의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시켜서 이런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합니다. 미리 찬송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미리 찬송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미리 감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잘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뭐예요? 선불이다 후불이다? 선불이에요.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선불입니다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선불. 아, 후불이면 좋겠는데 왜요? 먹고 튀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먹고 튀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리 요즘에는 선불을 받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선불을 받아야지 주인의 입장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선불을 받아야지만 저 사람이 아무 때나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찬송은 선불이에요.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응답된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라요? 복음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것이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그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믿는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고 좌절하면은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다윗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1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 붕괴되던 날이죠. 그렇죠? 그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잔해의 더미 속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라도 들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아픔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비슷한 구조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그때 상품백화점 지하에서 그때 당시에 무너질 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제 사촌 동생이. 그런데 이제 일 다 끝나고 나오자마자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비슷한 구조 작업을 한 적이 있죠. 구조대원들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소리를 댔습니다. 이렇게 개들, 훈련된 개들을 동원해서 아직 사상자가 있는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큰 소리를 못 치겠지 아마. 그 잔해 사이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누군가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분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기도할 기분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감정이 상하고 정말 삶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찬양할 기분이 안 나요. 기도할 기분이 안 납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기분에 좌우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울하든지 괴롭든지 간에 더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를 잘 타야 돼요.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분위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내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하더라도 그때일수록 더 박수치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영육이 탈진됐습니다. 알아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를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찬송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능력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6절, 시편 13편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덕을 베푸신대요. 찬송할 때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만세에 다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5절 7절은 말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새치 혀끝의 말과 한치 앞의 일도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상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면 어디 그 또한 사람 뜻대로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나아가 이 지구가 한 날을 더 연장하여 유지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큰 소망과 놀라우신 섭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흙위의 자국처럼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다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은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